안녕하십니까? 은혜로 주신 새로운 하루, 은혜로 주신 새로운 안식일 아침입니다.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하루이시길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러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심을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감격이 솟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32장 다 찬양하여라. 온 힘과 마음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527장 주 날개 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첫 찬미 340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김석훈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안식일을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히 편히 쉬셨습니까? 사람은요, 생각보다 무심하고 생각보다 과장이 심합니다. 남의 일일 때는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저 숫자 하나로 보거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렇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해도,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몇 명이나 죽었대?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일 한두 명 당하나 다 당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일반화하고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에 뭐 하나 나거나 내 위가 조금 불편하거나 내 몸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엄청난 염려와 스트레스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알아봐 줘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써줘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 모든 다른 일들 멈추고 이거에 집중해 줘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죠.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느라고 힘겨운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아주 문제없이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학원 일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좀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고민이 깊어지니까요, 심장이 막 과하게 뛰는데 가슴이 아픈 통증이 여러 날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는 중에도 일은 하고 또 사람들 만나니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문제가 없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목사님은 고민이 없이 사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건 아니고요.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말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의 혹은 우리 가족들의 이 한 주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길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드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이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죠?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야곱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의 지나온 147년의 그 평생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딱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 라헬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은 라헬을 잃은 이 에브랏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슬픔과 허망함 중에 있을 때 큰아들 르우벤이 그 소모가 된 야곱의 다른 아내,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지요. 이것이 창세기 35장에 간략하게 기록된 야곱의 삶의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세속적인 어떤 번영보다 하나님의 복을 갈구했던 사람 야곱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 36장에서는요, 에서의 삶,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가 소원했던 대로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 되지요. 창세기 36장 7절요.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는 재산이 아주 풍부한 부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어서 에서의 자손들 중에 특출했던 족장들의 이름이 한 장 내내 계속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왕이 등장하여 에돔 족속을 에돔 왕국으로 다스리면서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고 번영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들을 쭉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야곱의 삶은 기구하고 슬픈 일들의 기록으로 채워지고 있을 때 에서의 삶은 부유하고 안정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삽니다. 사람이 사는 첫 번째 극단은요, 문제의 늪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문제의 늪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요, 성실하게 사는데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집 이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렇게 머리를 파고들면요, 그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난 왜 이럴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는요, 어떤 은혜도 어떤 기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잘 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 자기 학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과 거부의 정신으로 그것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그럼 문제의 늪이 가져온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책감에 자기 학대든 분노든 자기 연민이든 이런저런 생각들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잡히면요, 어떤 약속의 말씀도 어떤 명령의 말씀도 따르거나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림의 떡이죠.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빠져 살기 쉬운 두 번째 또 다른 극단은요, 평안의 착각입니다. 아주 반대적인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원하던 부와 든든한 가족들을 다 이루었어요. 견고한 국가가 되기까지 그의 가족은 번창하고 평안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평안의 착각입니다. 최후의 환난 전에 하나님은 바람을 붙잡아 입맞을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막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삶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으시고요, 평안의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이 잘 풀어지고 평안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의 때, 문제가 없고 위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부러 시간을 주신 건데요.
평안의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더 나태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나태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에서의 가족, 여러분 이삭의 약속을 함께 받았던 에돔의 족속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속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씨, 그 이삭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씨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 언약의 후손의 한 자리를 차지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착각 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빈곤과 위험을 보면서 돌이키는 대신에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몰두한 결과, 그것들을 즐기는 데 분주한 결과 스스로 떠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안에 살게 되기 쉬운 두 극단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늪에 빠진 무기력과 평안의 착각 사이를 오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와 에서의 번영 사이를 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실 때요. 그 자유는 이 두 극단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자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위험에서 헤어나오도록 일찍이부터 사람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사랑은 무질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그렇게 그냥 기적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법칙과 원칙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 때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방법들, 길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의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조금만 겁을 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조금만 평안하면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멋대로 사는, 그야말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회복의 법칙들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들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 23장과 25장에 소개된 제도들을 아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성경을 좀 함께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나 아직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7대 절기를 지키도록 여기 요구하십니다. 안식일과 이제 7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예 근성을 버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시면요, 거기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참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제도를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이런 장치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법칙들, 생명의 법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장치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안식일 명령은 엿새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쉬라는 그런 명령이 안식일 명령의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말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NIV에 쉴 안식일을 안식일 휴식, Sabbath rest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냥 일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돈 안 버는 날, 공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휴식으로서 쉬라는 것입니다. Sabbath rest로 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휴식, 사바스 레스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통하여 그런 답을 좀 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 휴식, 사바스 레스트는요,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존재하던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쉬라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루 손 놓고 쉬어버리면, 아니 1초라도 1분이라도 그렇게 쉬어버리면 이 우주는요 혼돈 속에서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매일 일하시지만, 매 순간 일하시지만, 특별히 선포된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안식일이 성령께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시는 날 아닐까요? 여러분, 안식일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부터의 휴식입니다. 선을 행하는 휴식이죠. 생명을 구하는 휴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일을 돌아보아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하는 일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저축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 중독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 하루는 그 모든 나를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성회, 영어 번역본에 우리가 Sacred Assembly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이제 교회 모이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전 지난 1년,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괜찮던데 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고요. 은혜를 받고요.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세계 곳곳의 사역들 위해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교회에 꼭 가야 할까? 여러 학자들이 코로나로 모임의 권력, 사람들이 모임으로 생기는 권력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회사가 그렇고요. 학교가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 모임의 권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기여하는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강의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성회, Sacred Assembly,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달, 그 달로 첫째 달을 삼은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죄 없애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 순환주간의 3일을 상징하는 절기들입니다. 이제 셋째 달 6일경이 되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절기이죠. 그 후로는 긴 여름 감이 지나고요.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절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절기와 이를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나팔을 부는 절기인 거 아시죠? 마지막 7번째 절기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절기지요. 그리고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명령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파종을 하면 안 되고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늘려서도 안 되고, 아무튼 어떤 농사 짓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게 쉼을 주는 거죠. 그러면요, 7번째 해 후반부부터 8번째 해에 먹을 것이 없죠. 거두질 않았으니까요. 자연적으로 나무에 맺힌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때를 위하여 그 시간들을 위하여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3배의 복을 여기 충분히 주시겠다고, 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그때그때 기적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년을 위한 복을 미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년째가 됐어요. 3년치, 재작년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소출을 수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 안식년을 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이렇게 농사 잘 될 때 더 몰아붙여서 농사 좀 지으면 부자 될 거 아닙니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6년째의 복을 안식년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더 욕심내서 안식년을 어기는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이 있는데요.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50번째 해를 특별한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요, 48년째 해에 4년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7번째 안식년의 쉼, 그리고 희년의 쉼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땅과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처음 땅 분배됐던 당시처럼, 원래 출애굽했던 당시처럼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모두가 다 동일한 크기의 땅을 받고 동등한 신분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선택을 여러분이라면 쉽게 하셨을까요?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장치들을 주셨을까요? 안식일, 7대 절기, 또 그 7대 절기 중에서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모여야 했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금방 갔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쉬고요. 연중 3번은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 다 보내고요. 나머지 4절기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1년을 안식년으로 쉬어야 돼요. 50년째 평생에 한 번은 내가 모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절기들과 제도들 중에, 이 모든 절기들, 제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지키는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모여야 비로소 예배가 되고 성회가 성립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서로 기대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낼 때마다 이미 주신 복, 미리 허락하신 넉넉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농사 짓지 않았는데 결실할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렇게 했었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상속으로 주어지는 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돈 때문에 부하게 돼서 타락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절기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규정들, 제물들을 다 살피지 않았습니다만은 매 절기에는 특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제사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메시아를 지목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 희게 하시는 메시아의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극단, 야곱에서의 삶에서 빠지기 쉬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제들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작시대에 더 이상 7대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그 지혜의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나 광야 교회를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유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축제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매 안식일을 Sacred Assembly,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모이지 않는 편리함에 젖어드는 물드는 시간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위하여 결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을 사바트 레스트, 안식일 휴식으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누군가를 돌아보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날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안식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년 1년이 거룩한 축제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경회, 춘계기도주일, 장막회, 전도회, 중동부 야영회, 해외 선교, 연말 기도주일, 이미 정해진 그런 행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 행사들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사들을 삶의 중요한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제들을 보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압박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요. 교만과 무기력 중에 그런 거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제들과 이런 제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방종의 자유, 멸망시키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자유, 살게 하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축제들로 채워진 한 해, 안식의 복으로 채워진 한 주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경험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 것 같은 희한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제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하나님의 일하는 안식의 휴식으로 이 모든 죄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매주의 삶이 안식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1년 1년이 영적인 축제들로 채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늪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에 늪에 빠지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천국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뚜뚜